로마서 10장 5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속담에 바늘을 허리에 못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에는 어떤 일정한 순서가 있고 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급하고 바쁘다 할지라도 순서를 밟아야 한다는 그런 일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 바로 속담에 바늘 허리에 매여 못 쓴다는 말이 저나 여러분은 그동안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느질을 하고 싶어도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바늘을 허리에 실을 묶어서 바느질을 한다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바느질을 하기를 원한다면 바늘귀에 실을 꿰어서 잘 꿰어난 다음에 바느질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 없는 사람은 바늘을 허리에 매어서 바느질을 한다는 그런 무모한 그런 시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과정을 무시하고 종교적으로 열심으로 하나님께 잘 보려고 일했던 것입니다. 이 로마서를 쓴 사람이 바로 바울인데 이 바울도 사실은 율법에는 흠이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단단하게 율법으로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그래서 호세 4장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으면 무작정 예수를 믿으면 무작정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내가 잘 모르고 구원의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냥 무작정 믿으니까 무작정 결과가 난다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지식은 내가 망하느냐 또 망하지 않느냐 또 내가 믿음을 얻느냐 내가 믿음을 얻지 못하느냐 실제로 내가 천국을 가느냐 천국을 가지 못하느냐 하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지식은 확실히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늘 허리에 매어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 보면 본문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면서 의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다 지키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율법대로만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의롭게 될 수 있고 또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러나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멀어지고 이 성경이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구원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진리는 참 단순합니다. 사실은. 너무 단순해요.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어떤 제도나 건물이나 시스템 이런 것들에 몰두하고 어떤 그런 침묵에 몰두한다면 절대로 이 생명을 전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에 눈 들인다면은. 그래서 이 복잡하면은 사실은 이 구원의 지식 없이 그냥 내가 종교적인 열심일 뿐이에요. 과거에 생각해 보면은 진짜로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뭐가 뭔지 뭘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게 몇 년 동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내가 의롭게 될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6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필기하는 게 유익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적는데 이 머릿속에 남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참 어렵거든요. 이 말씀이 어려운데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겠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하늘까지 가서 예수님을 내려온다는 그런 율법자들이 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움직이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바벨탑을 높게 쌓아가지고 하나님을 좀 만나겠다. 뭐 사실 이런 뜻이죠. 만나겠다. 우리 이름을 내자 했던 것처럼 그들은 교만과 불의가 깊이 깔려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바벨탑을 쌓았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는 사람은 이런 극단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 6절에. 그래서 이 바울이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쭉 보면요.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고 또 그리스도를 모셔 올린다는 말은 어디에 원본이 있냐면은 신명기 30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0장에 모세가 쓴 글을 인용한 그 원본이 신명기 30장 11절 14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반드시 성경으로 풀도록 짝이 있어요. 사실 이 말이 어렵거든요. 근데 성경은 원본을 보면은 풀을 수 있는 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냐면은 세상 학문보다 훨씬 위에 있기 때문에 세상 초등 학문으로는 구원의 지식을 푼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세상 지식으로는 초등 학문으로는 이 성경을 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도록 짝이 있다는 것을 이사야 3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라. 그래서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지금 이 말씀, 오늘 본문 읽은 말씀 5장 6절 7절 이렇게 쭉 8절까지 보면은 참 우리가 금방 읽기가 참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30장 11절 12절 읽어보면은 이해할 수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11절에 무슨 뜻이냐면요. 이 명령은 율법을 말하는 것인데 어렵지도 않고 먼 데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쉽다는 거예요.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유대인들에게 쉽다고 얘기하는 거 이렇게 먼 데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12절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 올라가서 율법을 가지고 와서 열심히 지키면 구원 받는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그래서 인본주의로 엄청나게 애를 썼던 거예요. 율법주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사실은 모세 오경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거든요. 모세 오경은 이걸 썼는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말씀을 받고 쓴 거잖아. 영감으로. 시내산에 올라가서도 하나님 만났고. 그런데 삼층천에 올라간 사도 바울도 가서 보니까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거기서 영감을 얻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고서 저희 서신서 13권을 쓴 사람이 바로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명기를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쭉 보면 사실은요. 오늘 이 6절, 7절, 8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짝이, 지금 제가 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 짝이 있다. 초등학문으로는 풀 수가 없다. 하나님의 지식과 원본으로 풀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또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 그러니까 7절, 8절 본문 이 말씀을 인용한 부분이 신명기
30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이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마음이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마지막에 신명기 14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8절에 누가 음부라는 건 지옥을 얘기하거든요. 무저갱. 거기에 내려가지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려가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모셔올 수 있느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원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사실은 그 말씀이 네가 심히 가까이.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는 이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행할 수 없지만 이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이 왔다. 네 입이 있다.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입에 있고 우리 속에 있다는 말은 딱 우리가 눈치챌 때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은 분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내 마음에 있는 거지. 이 마음은 심장이잖아요. 속성이잖아요. 성품이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 안에 왔으니까는 그리고 내 입속에 왔다는 거야, 이 말씀이.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려워서 저기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올까? 저 무정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올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썼냐면 바로 썼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를 모세오경에서 신명기를 보고 이거를 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인용을. 그러니까 성경은 신약에 있는 말씀이 구약에 있고 성경 그걸 인용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모세는 하나님께 받아서 쓴 것이지만 그래서 누가 음부에 내려가서 바다 저편이에요. 바다 저편.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올려야 우리가 듣고 지킬 수 있을 텐데 라고 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허황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왜냐면은 왜요?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네? 올라가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쉽다는 얘기야. 이 말씀이. 로마서 10장 8절이 너무 우리 입에 가까이 왔대. 내 마음에 있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알아야 내 마음에 있는 거?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갔는데 올라가신 그분이 그리스도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하니까 내 마음에 있고 또 내 입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쉽게 여러분이 쉽게 지킬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바울은 이 모세가 말씀했던 것을 그리스도로 대체해서 바꿔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신명기에서 인용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누가 그리스도를 모셔올까 이렇게 한 이 말씀을 보니까 대체해서 기록했어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그 말씀 바로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육체를 입고 오셨네? 근데 그 육체가 자기 처소를 예배하러 온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니까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가서 우리 집을 짓는가 보다 계속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들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래요. 이 말씀은 그러면은 언제 오시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몸에 온단 말이에요. 예배하러 오신다는 게. 그러니까 처소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한대. 그 처소가 뭐냐면 우리잖아요.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소는 어디냐면은 제자들 몸이란 말이에요. 제자들 몸. 제자들을 위해서 예비하는 처소가 있어요. 근데 예비를 어떻게 했어요? 3년 반을 했잖아요. 말씀을 가르치고 계속 해서 그 처소를 깨끗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돌아가시고 그 처소에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 처소는 하나님 말씀으로 성전이 건축된 사람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성전이 건축되고 그러면 때가 되면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쉬워 말씀이. 왜냐하면 내 입속에 있고 이 마음에 있으니까 이 성경 말씀이 성령이 인도해 주니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적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좋은 게 제가 이걸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렇게 적을 때는 그래도 머릿속에 남는데요. 참 희한하죠?
이 손으로 적는 것과 입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의 말씀을 거하는 처소가 어디냐면 우리 몸인데, 우리 성전이 우리잖아요. 제자들이 몸이 처소가 되는 것이에요. 이때가 언제냐면 오순절이고, 또 이들은 언제 교육을 받았냐면 3년 반 동안 예수님께 직접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도 때가 되어서 이 말씀으로 계속 양육이 되다 보면은 내 안에 이 거처에 누가 들어오시오? 성령이 오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래서 각 개인들의 몸,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개인들의 몸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또 이걸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요한복음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로 예배한다 이 말을 갖다가 한 단계 더 넘어가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기록이 됐어요. 야,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우리 안에 계셔. 그럼 가까워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8절 오늘 본문. 내 입에 와 있잖아요. 내 입에 와갖고 내 마음에 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하시는 거고 내 마음 성전이야. 내 안에. 이 안에 계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풀어진다고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너무 5절. 이 말이 어렵지 않고 신명기 3장 11절에 하나도 말씀이 어렵지 않대요. 너무 쉽다는 거야. 왜? 내 옆 안에 있고 내 입술에 있으니까 입에 있다는 말은 입 속에 있다는 거야. 그럼 네 마음에 있다는 것은 이 마음이잖아요. 속사람. 여기에 있으니까 너무 쉽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 모르면은 또 그동안 기록한 거 쓰니까 머릿속에 기억이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잖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자다가도 딱 생각나고 이 말씀을 읽고서 묵상하다가 딱 생각나는 거야. 그리고 생각이 안 나면 짝이 있어요. 그럼 그것도 이렇게 들은 것이 생각나. 그러면 그걸 찾아보면 아 이렇게 해서 바울이 쓴 것은 대체했구나. 그리스도를. 그렇게.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 입속에 내 마음속에 심겨졌으니까 너무 쉽다는 거예요. 아니 이 말씀이 어렵겠어요? 사실은? 쉽죠? 왜 쉬워요? 입속에 있고 내 가슴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건축 공사가 다 건축된 다음에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이분이 나를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들었던 것도 생각나잖아요. 바늘 허리에 맨다는 이 속담도 옛날에 들었던 거 생각나잖아요. 그래 우리는 헛수고할 일이 아니야. 확실하게 지식을 알아야 돼. 구원의 지식을 모르면 무작정 믿으면 무작정 망하는 거고 또 정말로 말씀 안다고 큰소리 쳐도 진짜 확신이 없을 때는 두려워 떨고 이렇게 삶을 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면은 쉬워. 내 안에 말씀이 심겨졌고 내 입 속에 있대요. 그래 너무너무 말씀이 쉽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흔들림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요. 크게.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메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대한 거야. 왜 초대했냐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환란의 어떤 생활 가운데 일상생활의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도달할 수 없는 그것. 그러니까 꼭 그 당시만 얘기 아니라 이 성경은 내 얘기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내가 도달할 수 없어.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오래오래 다녀도 내가 이게 뭔가 이렇게 나자빠지는 사람이 하나 둘이 아니잖아요. 이게 뭐냐면 도달할 수 없는 거야. 내가 힘으로 하늘 가서 별을 따려고 그러고 땅에 가서 뭐 보석을 캐우려고 이런 뜻이란 얘기야.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 말씀은. 노력하면 절대 안 되더라고요. 정말 저도 해봤는데 안 돼. 그거는. 어느 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은 생각나게 하더라니까. 옛날 거. 들었던 것도 생각나고 기록했던 것도 생각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와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멍에가 가볍고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너희가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오죽하면은 그들이 내가 어떻게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을까? 땅에 가서 저 음부에 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모셔올까? 이렇게 했겠어요. 그렇게 힘들게 예수를 믿었다는 거야. 힘들게. 그런데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어렵게 그냥 애쓰는 율법을 전부 안고 있는데 우리가 안고 그게 무거운 짐이란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딴 게 아니라 뭐 부부싸움이 아니고 뭐 먹고 살고 돈 이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겠지 육적으로. 근데 영적이 들은 사람은 이 무거운 짐이 내가 정말 내가 하려고 하는 내 의의가 있구나. 내가 의의가 뭐예요? 무거운 짐이잖아. 내가 좀 잘해보려고. 내가 열심히 하려고. 이게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이 무거운 짐을 내가 낑낑고 간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좀 예수 그리스도 끌어올까? 저 무성에 가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셨는데 이미 거기 가서 예수님을 끌어올까? 이렇게 했단 얘기야. 근데 너무 쉽다는 얘기예요. 신명기에 모세도 쉽다 그러고 그거를 인용해서 쓴 바울도 네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까 너무 쉽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이 뭐예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지만 성령님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생각.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말씀. 이 말씀이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걸 이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오면은 이분이 생각나게 해서 이 말씀이 뚫어진다는 거예요. 말씀. 그렇지 않고는 이 말씀을 뚫을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글에 예언된 신명기 30장 11절에는 율법은 쉽고 가볍다 그런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거 썼다니까 또 모세도 로마서 이 10장을 자기도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 그랬어. 근데 속에 탐심이 있었잖아요. 자기 탐심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건 아니구나. 진짜 그리스도가 내한테 오면은 이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까 쉽구나 이 얘기인 거예요. 오늘 10일 본문에 6절에 신명기 3장 31절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육을 입고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네. 그렇잖아요. 하늘에 내려오셔서. 근데 이게 율법자들은 말씀 모르는 사람들은 육적으로 자꾸 끌어올라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야. 이미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이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셨어요. 이미. 하늘에서 이미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내 안에 오셨으니까 내 마음이 쉼을 얻고 또 말씀도 내 입에 있으니까 쉽다는 얘기야. 이 말씀이.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하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단순하고 진리고. 아멘.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이 확 믿어져요, 다. 아멘. 이 말씀대로는 미래가 열린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제가 어떤 분 어제 만났는데 그분들한테 그래서 말씀은 미래가 열린다. 아멘. 왜냐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믿어지는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안 믿어지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하늘에 가서 예수님을 모셔올까? 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니까 땅속에 가서 모셔올까? 이렇게 했다는 얘기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입에 있다 마음에 있다는 말은 너희들이 성령이 그리스도 영이 너에 오면은 너무 쉽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리고 너무 쉽고 단순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마음이 미래가 확 열려가지고 넓어져요. 어떤 교회 시스템에 어떤 뭐 친목 그 단체 여기에 가입이 안 돼도 내 마음이 자유하다니까. 미래가 확 열렸다. 아멘. 아멘. 확 열렸다고요. 아멘. 이 말씀. 왜? 내 마음에 있으니까 쉽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왜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 이뤘다 그러잖아요. 그전에 저는 다 이뤘다는 거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거는 무거운 짐이 뭐라고 해서 율법. 율법으로 내가 한번 잘 지켜보려고. 내가 열심히 하려고 새벽기도 나가서 열심히 40일 금식하니 야 금식해봐. 그러면 너 정말 배우자가 잘 믿을 거야. 예수 잘 믿을 거야. 네 자식이 좋은 학교 들어갈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늘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온다는 말이라니까. 이게 말씀이 단순하다는 말은 그전 나도 막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막 기도해가지고 막 사업도 잘 되고 막 돈도 하나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허다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 예수님 내 안에 오시면 너무 쉽다는 얘기예요. 아멘. 단순하고 진리는. 아멘. 단순하고 믿어져야 돼, 말씀이. 아멘. 그런데 그러면은 그래서 말씀은 이 복음은 어떤 식으로 타입이 안 돼. 누구하고도 타입이 안 돼요. 너 이렇게 해라. 너 올라가서 하나님 이렇게 하늘에서 모셔와봐. 뭐 기도 금식해. 100일 기도해. 40일 금식해.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 그건 율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똑바로 알아야 된다. 그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진짜일까? 누가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
가짜들은요, 복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가짜들은 막 펑펑 넘어지잖아요. 허다한 무리들도 저도 상대해봤지만 믿다가 확 넘어져요. 뭘 좋아하냐면 달콤한 화술에 넘어가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는 아직 믿음이 연약하니까 위로를 받아라, 지금 이런 때가 아니다, 이 말씀 먹을 때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확 넘어간다니까. 화술에 주님 때가 돼서 보내줬는데도. 그게 속는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진짜들만 이 복음을 알아듣고 살아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만. 너무 쉽고,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야. 내가 힘들고 막 목사님 너무 괴로워요, 막 말씀 듣다가 너무 지친다고 그래. 그 고비를 못 넘기는 거예요. 믿지를 못해가니까. 말씀이 믿지 못해. 이 말씀이 쉽다고 네 입에 있어 말씀이. 그러면 몰라, 따라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줄을 잘 서야 돼. 생명의 말씀을 듣는 사람 줄을 잘 쓸까? 아니면 율법에 막 하늘에 올라가서 3일 기도해가지고 응답한 이런 사람 말을 들을까? 그게 그럴듯하잖아요. 화술이, 달콤한 말이. 그게 아니야. 이 성경 말씀은 단순하고 쉽더라고요. 이 말씀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쉽다. 신명기 3장 11절 말씀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쉽다, 가까이 있다, 네 입술에 있다, 가까이 내 안에 있으니까 쉽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내가 이 어렵고 힘들 때도 잘 견딜 수 있는 건 진짜 믿는 사람이야. 진짜 그 사람 복음을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진짜 그들만 복음을 아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는 나의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그런데 내가 입으로, 삶으로 내가 시인하는 거야, 예수를. 아멘. 근데 무조건 입으로 시인, 옛날에 했잖아요. 맨 처음 믿을 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내가 입으로, 9절에 내가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냥 선택해서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표현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말이. 만일 선택의 문제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는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입으로 시인하는 거 또는 부인하는 거를 그냥 그걸로 야 나는 구원받았다, 아니다 착각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입으로. 내가 그냥 어떤 선택의 문제로 내가 그냥 나는 나 믿습니다 이러면 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라니까. 이건 그 말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저 하늘나라 가서 그리스도를 모셔와야 돼. 그 말이 아니란 얘기죠. 그렇게 예수님을 내가 말을 해가지고 구원을 주고 안 주는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다 그냥 거듭났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이 신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가지고 확실하게 체험을 한 사람. 아멘. 그래서 체험한 것만이 진정한 내 것이란 얘기예요. 아멘. 체험 없이 말로 나 예수 믿어, 나는 믿는다니까, 구원 받았어? 그다음에 확 찔러보면은 엉뚱한 말 하잖아요. 엉뚱한 말 한다는 것은 이 복음대로 살지 못해요. 힘이 없어서. 근데 내가 진짜로 체험한 것, 진정한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한다는 말은 내가 체험해야 되는 거라니까. 체험. 아멘. 내가 확실히 실질적인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 실질적인 체험은 뭐냐면은 내가 말씀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고침을 받고 맨날 책망도 받고 훈련도 받고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올라가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배를 간다 해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시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어, 제자들에게. 그래서 그들은 그때 주는 나의 그리스도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생명을 내걸고 순종하면서 정말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아멘.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잖아요. 제자들이 죽음도 많이 당했잖아요. 그런데 무사히 그걸 했던 거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쉽다는 얘기야. 아멘. 누가 칼로 찔러 죽여도 그들은 다 이겼어요. 말씀을 증거했단 말이야. 그게 복음을 삶을 사는 사람이 진짜 신하고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 조금만 이렇게 했다가 뭐가 시험 들고 이렇게 하면은 나가 떨어지는 것은 복음을 사는 사람이 아니지, 사실은.
그래서 이 말씀이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또 아니고 이런 거에 따라서 주님이 나를 구원 주었다가 안 주었다가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확실하게 그렇게 하면은 착각하는 거야. 잘못 생각하는 거야. 확실하게 이 신이라는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확실하게 예수님을 내 삶에서 만나서 내가 변화해서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훈련받은 것처럼 이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때가 될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 사람, 그 사람은 실제 체험했기 때문에 체험한 것만이 진정한 내 것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왔으니까. 이분이 나한테 오니까 너무 쉽다는 얘기야. 쉽다는 말은 뭐냐면 복음을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삶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가 살 수 있는 힘이 있다니까. 그래서 하면 팡팡 넘어져요. 얼마나 넘어지는 사람이 많아. 여러분들 다 보잖아요. 팡팡 넘어지는 사람이 체험한 것만이 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체험한 사람은 삶에서 예수를 만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한 사람, 그 사람은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술에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만 하면 누구 만나면 여러분들은 가만히 보면은 예수 믿으세요는 이제 그건 초보적이고 이제는 더 깊이 나가서 그리스도의 영, 믿음으로 해서 믿음으로 넘어가는 이걸 가르치잖아요. 아멘. 응? 그래서 쉽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고. 아멘. 그래서 당연히 이런 사람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또 구원을 확실하게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말 함부로 구원받았다 해도 이 복음이 조금 어려워서 나자빠지는 사람은요, 복음을 살 수가 없어요. 그건 가짜야. 근데 아무리 어려워도 복음으로 사는 삶은 진짜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절 말씀이 또 굉장히 어렵고도 쉬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이. 오늘 이걸 잘 설명하려고 막 이 말씀을 이렇게 쫙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사실은 이 말씀이 체험한 것만이 진정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예수를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내가 믿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시는 자리잖아요. 이 마음이 마인드가 아니에요. 헐트예요. 이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예요. 이 마음이 다루시는 거. 그러니까 내적 이 본성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다루시는 자리가 이 마음이야. 그러니까 모세오경도 마음이랑 모세오경이 하나님께 받은 거 아니에요, 말씀을. 그리고 또 삼층천에 올라간 바울도 영감을 받고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모세오경 5권을 풀어서 해석한 것이 바울이잖아요. 그렇게 갔다 온 사람이 영감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 자리에, 마음의 자리에 내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되는 거야. 이 마음이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바뀌고 완전히 또 아닐 수가 있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 잘 먹고 이렇게 마음을 막 말하잖아요, 사람이. 근데 우리가 마인드 생각으로만 생각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은 여기에 계셔. 이 마음에. 그러니까 뭐 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마음, 뭐 심장에 계시단 말이에요. 속성에. 여기 안에, 내 안에. 그래서 우리 마음이 믿어지면은 내 삶이 전체가 바꿔져요. 아니, 내 마음은 속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어느 날 말씀 한마디에 내 인생이 확 바뀌어졌다니까요. 홀라당 제가 빠져나가잖아요, 주님한테. 어느 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내 안에 자리에, 마음에 믿어지면은 내 자리에 순종이 일어나. 또 아닌가, 할 것인가.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전체 인생이 변화가 되고 바뀌는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 그런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모세가 강조한 것이 신명기 30장 14절에 모세가 어떻게 강조했냐면 다시 한번 제가 읽겠지만 말씀이 네게 가깝고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이 있다 하였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러니까 너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은 사실은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도 아들을 준다 그랬는데도 불순종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침묵하셨잖아요. 근데 나중에 99세 때 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이라 하면서 너는 완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완전하라는 것이 뭐냐면 마음과 몸과 힘과 다 모든 걸 정성을 다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저절로 사랑이 돼요. 아멘. 왜냐하면 내 마음에 가까우니까. 성령님 내 안에 가깝잖아요. 내 입에 있잖아. 그러니까 저절로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아이고 뭐 성격 얘기하고 성품 얘기하잖아요. 이 성격이라는 것은요 타고난 기질이에요. 타고난 기질은 뭐 하나님도 못 바뀐다 이런 말들 있잖아 과거에. 그런데 성품, 이 성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가 옛날에 성격이 아주 강하고 고집셌는데 이 말씀으로 들어와서 연단 받다 보면 이 성품이 온화해져요. 그럼 내가 완전한다니까. 내가 완전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좀 무식하게 얘기한다면요 다 고장난 사람은 이 땅에 왔어요. 타락해가지고 이 세상에 왔을 때 우리는 고장난 사람이었어요. 고장난 사람이 이 고장난 제품이야. 그런데 우리를 새롭게 새롭게 만들어서 아주 새롭게 만들잖아요. 창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성품이 되면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할 수 있고 뜻대로 산다는 거야. 성품. 그럴 때 완전하다는 거야. 하나님께 너는 완전하라 이게 순종하라는 거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완전이라더라고. 완전하라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잘 믿어지십니까? 아멘. 아멘. 그럼 이제 그 복된 삶을 누려야 돼요. 아멘. 어떻게 누려야 돼? 기쁘고 감사. 아멘. 그냥 누려야 돼요. 아멘. 복으로.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비밀이야. 이 믿음은 선물인데 이 믿음의 선물은 축복이고요. 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야. 아멘. 우리에게 그 복을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어떤 감정이나 뭐 어떤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요. 어떤 걸 의존하는 게 아니야. 이 믿음은 나 믿습니다 말로 이게 아니라 확실하게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내가 믿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래서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확실하게.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8장에 쭉 보면은 이렇더라고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 백부장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백부장이. 제가 믿음을 누가 다 좋을까요? 다 좋아 성경에. 근데 감동시킨 사람이 간절하게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백부장 믿음이더라고요. 근데 이 백부장이 어느 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린다는 말을 듣고 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와서 주여 내 아하인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중풍병으로. 그러니까 지금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는 백부장이 뜻밖의 말을 해요. 그게 마태복음 8장 8절하고 10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 장면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믿음의 이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조성한 내용이에요. 조성하신 내용. 영적인 이의를.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선 이 백부장이 누구냐면요. 자신의 집이란 8절에 자기 안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는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을 얘기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거를 너무 주님이 이 사람의 믿음이 좋은 걸로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이걸 주님이 너무 기뻐하신다고요. 말씀으로가.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야. 이 백부장은. 말씀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야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 이러니까 깜짝 놀랐잖아. 예수님도. 아니 이런 믿음이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이 나는 본 적이 없는데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확실하게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랬잖아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백부장은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이 누구인지도 알았다니까요. 백부장은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단 말이에요. 자기가 굉장한 사람이구나.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정말 칭찬받고 이스라엘 누구보다도 너는 진짜 진실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했으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야. 오히려 백부장이. 너무너무 놀랬단 말이에요. 그 말씀 때문에 너무 놀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내가 말씀대로 듣는 대로 내가 살아야 돼. 인생이 미래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말씀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킨다. 내 말씀대로 내 인생이 변화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말씀대로 우리 인생은 변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 말씀만 나와. 팍팍팍. 그러니까 말씀이 날 살리는 거야. 근데 백부장도 주여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다만 이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홀딱 반해가지고 세상에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 없다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와서 난 너처럼 믿음 좋은 사람 처음 봤다. 없어. 나 아무리 투정해도 없더라. 이러면 홀랑 우리 같은 사람은 더 넘어질 거야 아마. 약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속에 완고한 자아를 아주 쳐서 복종시켜 죽여야 돼요. 아멘. 이 말씀을 들을 때 저한테 하는 말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어떤 집사님은 그래요. 목사님 다 알았어요.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믿음이 나한테 오냐고요. 주님이 아니 나보고 맨날 죽으라는데 어떻게 죽어요? 어떻게 죽어? 쳐 복종해야지. 아멘. 죽는 건 자기 몫이야. 아멘. 하나님 물론 역사하셔. 내가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백부장은 뭐 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믿은 거지. 그 믿음으로.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면 다 해결되겠다. 이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만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자기를 쳐 복종시키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그렇게 하면은 구원이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아멘.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 복종한다는 거 뭐예요? 그러니까 주의 잘 쓰라는 게 뭐예요? 먼저 한 사람 말 들어보면 될 거 아니야. 못하면은 내가 죽어도 내가 안 돼. 그러면 먼저 한 사람 말을 들어보면 될 거 아니야. 나도 옛날에 그렇게 믿었어 너처럼. 그런데 그건 아니었어. 가짜였어. 진짜 내가 구주를 만나야 돼. 근데 구주를 만나면 반드시 내가 죽어야 된다더라. 근데 그 죽어야 되는 것은 안 죽어지면 첫 복종하래. 그러면 나만 따라와봐. 이러면 따라오다 하면 어느 날 이 말씀이 들은다니까 나한테. 아멘. 이게 연결됐어요. 이 말씀은. 아멘. 응? 이게.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든 안 받든 하면 여러분 마음에 있다니까.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아멘. 내 마음에 있어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사람은 가만히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존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백부장도 백부장이라면 부하가 100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100명이 마태복음 8장 9절에 보면은 내 부하 보고 이리 오라면 이리 오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라는데 어떻게 주님 그러십니까? 말씀하시옵소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백부장이. 얼마나 겸손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존감도 높아지고 자유함 있는 사람이야. 백부장은. 아멘. 그렇게 와서 말씀을 하시옵소서. 우리 같으면 얼른 우리 집에 오셔요 이렇게 초대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백부장 안 그랬단 말이에요. 말씀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 말씀으로 체험한 것만이 나의 것입니다. 아멘. 체험한 것만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은 내 자존감이 높아지고 나에게 자유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놀라운 신비입니다. 하나님 확실하게 옛날에는 체험하지 못했던 일을 정말 알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났습니다. 이제는 더 기쁨이 있고 체험한 것만이 나의 것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